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 그리고 이어서 15장 1절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혀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15절 고린도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을 넓히라는 권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이 좁아서 아닐까요? 자, 바울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이나 누가 오면 마음이 좁아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에 마음을 넓혀라, 받아들여라. 그런데 고린도는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반면 로마서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기 우리가 믿음이 강한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넓히며 서로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해와 용납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배경, 성격, 신앙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양성을 속해서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며 도우라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즉,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그럼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숙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자연스럽게 담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으로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 나 싫은데요? 난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로 받으라.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보면 긍휼을 어떻게 여기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성숙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스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란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이제 바울이 내민 소문을 잡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고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졌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상대방이 자기의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그들이 나를 알 때까지, 나의 진심을 알 때까지 섬기며 나누며 봉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로부터 거부당한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거부당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도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경험이 마음의 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바울처럼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대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거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이 마치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면 순진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평생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거절에 대한 이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거절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로부터 거절당한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거절의 경험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충격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충격받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인격을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그 결과가 원망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한 것이 그 사람의 목이라면 그 거절에 대한 반응은 누구의 목? 나의 목입니다.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범사에 감사로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리젝트 당해도 할렐루야, 웰컴해도 할렐루야, 나를 욕해도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여러분 나의 반응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명령입니다. 누가 나를 거절했든 나의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하고
내가 관리하고 마음의 영적 상태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한 사람이든 거절을 당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처방은 뭘까요? 주일날 했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거절을 가해한 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바라야 하고 거절을 당한 피해자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능력을 상실하고 마음의 병이 생겨 그 사람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피해야지. 왜 당신이 피합니까? 지배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나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희들 경험 많이 했죠.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혼자 열받아서 저 사람은 그냥 잘 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결국 이 거절의 상처에 인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는데 마음을 여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천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이 좁아져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작은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 샘 커뮤니티 공동체가 세상에 더욱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시고 다가가시고 위로하시는 오늘 그리고 이번 일주일이 나머지까지 주일까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창근 목사님 한국 방문을 위해서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주일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